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련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아주 화창하기를 기도한 서울 수련회 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수련회 그 장소에서 시골 교회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참 난감하겠죠? 더 세게 기도한 팀,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한 그 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난감한 신학적인 괴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확장이 우리에까지 갈 때 그때 신앙이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지의 신도 아니라 미신적인 신도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고 실수와 죄와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래서 슬픔을 안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러지 않기에 가장 완벽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삶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첫째,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나하고는 대조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1인칭 단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요. 특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7번 나오게 됩니다. 즉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호칭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를 하라고 하는 세 가지 간구가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 간구 또한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의 배고픔은 나의 배고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감사하고 그는 배고파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가 양식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고통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의 죄는 곧 나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만큼 고난과 아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글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쓴 게 제일 깊어요. 역시 우리의 끝없는 목회의 현장에서 나온 고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해석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아주 독특한 해석, 그리고 정말 이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갑상선과 호흡기 질환을 걸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어찌 된 이유입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대기가 오염이 되고 그것을 당신이 당했군요. 당신의 아픔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을 한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맞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끝없이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이 기도할 때요, 혼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외쳐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 위한 간구를 하잖아요. 그때 호칭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해서 1대1로 만나는 것을 강조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표 기도만큼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한을 다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공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거나 내 한을 다 풀려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감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했습니다. 인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남성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크게 신학적으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거 2가지를 빼면은, 2가지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 하나님으로 소개했는가? 히브리어에서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수지만 복수형으로 불러줘요. 예를 들어 보면 하늘 보세요. 하늘이 너무 장엄하고 크거든요. 그건 단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형으로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장엄 복수형으로 불렀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가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창조의 신비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 또한 우리로 존재하게끔 역사했습니다. 한자에 보면은요,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죠? 하나를 빼면 하나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으로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관계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마틴 부보라고 있습니다. 이히 운투두, 나와 너. 아주 조그만 책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해설서와 여러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인데, 나라는 것이 뭐냐? 내 존재성이라는 것은 이시, 나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너만 봐서도 안 된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운트, 엔드에 내가 있다. 이시 운트 두,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엔드, 그 관계성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의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계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신약에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보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나는 너와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은 참 공통적이구나. 큰 목회, 작은 목회, 개척교회 다 똑같구나. 성도들 다 똑같구나. 참 공통적이다라는 걸 느껴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나는 너하고 달라요. 그런 것이 얼굴에 드러나요. 눈에 드러나고요. 말에 드러나요. 삶의 태도에 드러나요. 참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요. 난 너하고 달라라는 그 교만 의식.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나는 너와 다른 것을 느꼈어. 다른 영적인 신비가 있어. 마치 영지주의자가 영지를 알고 있듯이 난 너와 달라. 이런 의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사람은 서로 더울렁하게끔 관계성 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어린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고 전부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가 당한 아픔, 자기의 슬픔, 항상 그 속에서 살아요. 그게 어린 신앙의 특징. 기도도 항상 내 기도, 나의 기도만 합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고요. 인간도 우리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우리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신순례 씨가 기록한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책, 참 좋은 책이에요. 모든 미물과 만물들이 얼마나 공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미물들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었죠. 자기는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만물, 모든 미물들에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살게끔 공생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에요. 전 그중에서 하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몸 길이 4m, 어깨 높이 1.5m, 무게 3톤인 하마. 하마가 한번 뜨면 20마리 정도의, 20종류 정도의 청서 어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마가 물을 첨벙첨벙하면 그 속에 있는 미물들을 다 끌어낸대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물고기들이 다 먹고요. 하마가 지상에 나와갖고 걸어다니면은 그 땅을 다 팔아헤치면서 그 풀밭에서 달팽이들이 나온대요. 그걸 황새가 또 먹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마가 배설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그 배설물 속에 여러 가지 식물, 세균, 곤충류의 유충과 갑각류들이 붙어 산다고 합니다. 이 생물들은 또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의 밥이 된대요. 하마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많은 생물들이 따라다닌대요. 하마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얘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품하고 싶으면 하품하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본성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 서로 연결되며 공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했습니다. 인간도 우리로 존재하래요. 자연 만물도 우리로 존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 결대로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련한 조각가는 돌의 결을 보고 그 결에 정을 놓고 치면 쫙 나간다고 하죠. 인생에도 결이 있어요. 내 삶에 결이 있어요. 거기에 놓고 정을 놓고 쳐야 돼요. 아무 데나 치면 몽돌 돼버려요. 근데 결대로 치면 다윗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결을 발견하는 눈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에요. 비슷한 말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결대로 산다는 것이고 결대로 살 때 제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요. 그게 뭐냐? 우리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공감의식, 우리의 더불어의식과 겸손의식. 이게 창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때 행복합니다. 연초에 모 일보에서 김형석 101세 철학 교수님이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분 또 찾아가서 조언을 한번 근래에 구한 적이 있었죠. 근데 1부 때는 그냥 그걸 다 말해갖고 2부를 해서 절제합니다. 그런데 101세 때도 총기가 떨어지지 않고 참 무엇보다도 두 가지 면에 존경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신앙의 향기, 신앙의 아름다움을 글로 쓰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 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딜 가나 신발 좋은 거 신고 마라톤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쓴대요. 김영숙 교수는 어디를 가도 수영장에 가요. 그래갖고 내 걷고 뛰고 거기서 수영하고 그러면서 100일 때까지 건강을 지켜왔다. 굉장히 존경해요. 이분을 어느 기자가 만나서 100일세 철학가님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행복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하면서 행복을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어를 말하면서 행복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정신적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세계에서 정신적 향기가 없는 사람.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의 향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다. 두 번째, 나뿐인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다. 우리를 아는 사람, 공감의식이 있는 사람, 더불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하더라. 참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결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낚시할 때가 있고요.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낚시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물은 같이 던져야 됩니다. 진리는 혼자 만나야 됩니다. 단독자로요. 밥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진리를 만날 때 민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와와 그 기분에 따라서 만나려는 사람이 있고 밥은 또 혼자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리는 처절하게 혼자 만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혼자 만나야 돼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낚시할 때가 있고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참 지혜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서 성경 제목이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룻,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룻은 미천한 미디안 여인이죠. 에스더는 포로기 때도 왕비의 자리에 오른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미답지론도 쓰시고 고지론도 쓰시고 다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쓰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뭡니까? 나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나는 괜찮구나. 그런 의식에 젖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몰락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인 것처럼 같은 공감의식을 느껴요. 그걸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는 나만 홀로가 아니라 같이 공감을 느끼는 것,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참 리더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선거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리더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메시지라는 것이 이렇게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소원이라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말을 분석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메시지가 완전히 실패를 했대요. 아이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바람을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이 I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위해서 내 생각을 확실히 말하라. 좋은 의미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대요. 심지어는 대화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도 I 메시지를 하려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공통된 정서는 I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것은 영어에서 we와 our하고 개념 차이가 나죠. 보세요. 서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서울의 뜻이 뭐냐면 좋은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래요. 이걸 영어로 했다면 큰일 나죠. our wife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의 그리고 our husband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영어의 we와 our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인 울타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울타리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정서적으로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메시지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효능을 얻거나 아니면 대화를 잘하거나 공감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가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나, 너라는 말 대신에 우리를 많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서요, 어떤 책에 우리나라 이때까지 나온 드라마 대사 중에 랭킹 1위,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 드라마 다모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벚꽃 휘날리는 그날 다모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종사관이 다모한테 말합니다.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 3집에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나와요. 이 대화법이 널 사랑한다 보다 더 효과적이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어떤 대화를 연구한 학자가 그대 그리고 나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대의 아픔을, 그대의 생각을 내가 품고 나도 이렇다라는 대화법. 아프니 나도 아프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어린 정조대왕이 어린 송이를 좋아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송이야, 좋으냐? 내가 좋다니 나도 좋구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멋진 감각적인 말이에요. 너 이거 좋니? 야, 네가 좋다니 나도 좋구나. 그대 그리고 나 대화법.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했던 어떤 핸드폰 회사에서 거기다 이렇게 거쳐놨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시니 저희도 기쁩니다. 근데 그건 한참 보게 돼요. 저는 지나가면서 광고 간판을 수없이 봅니다. 현대의 최고의 감각이 거기다 들어가 있거든요. 고객님이 이 핸드폰을 만족한대. 그거를 고객님이 좋아하시니 저희도 기쁩니다. 우리 핸드폰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고객님이 좋아하시니 우리도 기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이메시지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같이 공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섭 집사님이 변호사하지 않습니까? 모 로펌에서.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어떤 학교의 일, 모 일 갖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대화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직 수주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아직 이거를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요. 그때들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때 다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사건도 맡기고 싶어. 우리라는 말, 나는 우리처럼 해주겠다. 내 일처럼 해주겠다라는 그 대화. 우리가 그렇게 감동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식 교육을 받아가면서 나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물어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 근데 저는 나는 나로 살아간다는 말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나의 추억, 나의 개성, 나의 멋있음은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혼자 무인도 가서 아무리 개성 있게 춤추고 다 해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개성은요, 나의 눈물과 추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독특성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독특성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대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런 거를 집어 던져서 누구를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프고 나는 안 아파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날 때렸어요. 그럼 내가 아파요. 나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 그게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은가?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나는 나. 이건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까지도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로 살아간다라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공감 능력이에요. 집안의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아픔, 탕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공감 능력이고요, 같이 아파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 속에 네 아픔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자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내 아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나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웃의 아픔이 민감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위해서만 늘,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공감의식과 아픔은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조금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교회 전체 나라에 관련된 일을 같이 섬기면서 한 3개월 동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제 처음 경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불쌍해 갖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 교회가 이런 거 안다. 나도 알아. 누구도 알고 다 알아. IQ 50만 넘으면 다 알아.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다오. 교회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고 있다. 교회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한국 교회가 불쌍해갖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울어댔어요.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갑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픔의 마음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했죠. 뿐만 아닙니다. 목회 20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 성도님이 나타나요. 전 꿈에 성도님이 나타나면 어떤 예언적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참 귀한 시간에 나 잠 많이 자야 돼요. 이게 스탠드 3개나 박아서 의사가 8시간 자래요. 그냥 푹 자래요. 생각 말고. 생각 많이 하면 혈관 좁아진대요. 그래서 푹 자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새벽 3시, 4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성도님 때문에 깨요. 성도님이 와요. 그럼 아픔이 와요. 내가 왜 이 성도님 때문에 깨는가?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내가 진짜 목회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목회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진짜 느낍니다. 왜 그럴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아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성도님 때문에 깨요. 이때부터 내가 목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야베스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의 모델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해와 곡해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책에 대한 반박글도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반박글 또 반박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에는 족보를 나열한 그저 그런 인내심 가져야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쭉 이름만 나열하다가요, 야베스에 와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베스만큼은 너희가 본받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는가? 야베스의 특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했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가 남자들이 이름 짓죠.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라는 것은 또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것은 야베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거나 모르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찌됐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베스에 대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most honorable man, 귀중한 자, 소중한 자, 멋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안타까운 환경보다 그의 기도가 아름다웠고 끝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귀중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그의 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이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때 지경이 뭐냐면 내 땅 좀 넓혀주십시오. 내 요만한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LH, 크레이치 더 크게 이렇게 해갖고 더 크게 땅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선한 지경이 넓혀주십시오예요. 그는 첫째 은혜를 구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내게 복을 주세요를 bless me indeed. 꼭 복 주세요. 정말 복 주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과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값없이 부어지는 그 무엇을 복이라 그러고요. 은혜라 그래요. 야베스가 진짜 안 게 있어서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Bless me indeed.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꼭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은혜에 대한 갈구.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잖아요. 먹고 살 만큼 돈과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거 의존해요. 갖고 있는 거 의존해요. 야베스는 bless me indeed.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보고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기다가 그 손수건 달고 다닌 거 아세요? 그거 아는 분들은 인생 좀 먹으신 분들이야. 코를 그때 왜 이렇게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 영양 부족인가 아니면 위생 부족인가. 그래갖고 이렇게 항상 코 닦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달고 다녔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코 나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닦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흥해라 흥 그랬대요. 흥해 흥.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어서 우리나라가 부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흥해라 흥.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없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무튼 창조력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흥해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강구가 야베스에게 있었다. 또 하나 뭐예요?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지금 떡볶이집 하지만 한식집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땅이 10평이지만 100평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기도했다면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잘못된 구복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럼 그게 전형적인 기복 신앙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땅을 넓혀야겠습니다. 영향력이 더 많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더 많은 지경, 내 아픔의 지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과 사랑의 지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 사랑과 아픔과 공감의 지경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참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마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과 부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 쓰라는 겁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뭐예요? 잠언 11장 25절.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1125. 저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결국 몰락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남을 항상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너도 윤택하게 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했고 인간도 우리로 존재하라고 했고 본성만 있는 자연 만물도 우리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과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승리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식, 그 공감의식, 그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결론이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비전을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지금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나는 그에게도 찬양을 받고 싶구나. 그에게도 영광을 받고 싶구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도 우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도해다오.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누가 막 불러요. 급하게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나을 것 같다. 과장님 그러면 여러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나구나. 원매무시를 보고 내가 좀 이상한 복장으로 했지 않는가 봤더니 강영자 권사님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해갖고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짐이 무거워서 그러나 또 내가 힘 좀 쓰자. 그래갖고 이제 자전거를 내려서 갔더니 옆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똑같으시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 분인데 목사님께 소개해 주려고 했대. 당신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전에 등록시켜서 새벽 기도도 다니게 하고 교회 꼭 다니게 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애쓴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준대. 잘 됐대. 그래서 인사했죠? 나이도 똑같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다녀봤대. 한 번도. 최고의 천연 영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80이 넘으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혼이구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대요. 그때 참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전도하는 마음, 선교의 마음처럼 신선한 거 없습니다. 정말 비타민 같은 사람, 아름다운 시원케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사님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그에게도 찬양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생을 통해서요 쇼킹한 찬양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 정말 나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수 영접할 때 중2 말기였다 그랬죠. 정동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팀이 와갖고 찬양을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스를 나 그렇게 부르는 거 처음 봤다니까. 아무튼 춤을 추면서 불러요. 옷도 그냥 밀가루 푸대같이 편한 거 입고 춤도 마음껏 추고 그때 쇼킹했어요. 그 찬양 속에서 이미 나는 주님이 불렀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대학 들어갈 때 캠퍼스를 가는데 기독학생에서 캠퍼스 찬양을 해요. 그때 주님이 부르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힘을 알았어요. 그때 쇼킹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가 86 아시안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82학번인데 86, 88 때 캠퍼스에서 가장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던 그때 시기였어요. 야, 내가 선교는 지금 못 나가니까 오는 사람들 선교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찬양팀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같이 전도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의 찬양 뭐였냐면은 어떤 정말 경건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장 같은 거의 그냥 안 입었어. 그러고 나왔는데 머리는 길고요. 방패하고 창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방패를 돌려, 창을 돌려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인데 저게 자기의 부족 신에게 드렸던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잡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자기한테. 방패를 막 돌리고 창을 돌려요. 그냥 막 경건치 않은 복장 입고 소리도 막 원숭이 소리 같은 거 내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막 무대 위를 한 5분 동안에 그러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게 찬양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서도 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거룩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남방, 북방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비전 찬양에서 불렀잖아요. 모든 족속, 방언, 만방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그걸 우리가 비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비전, 그 찬양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근래 들어서요. 그 아프리카의 찬양, 그때 받았던 감동을 또 비슷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라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그 족속이 부른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에이미상도 받았어요.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스와힐리어로 부르는 찬양, 바바 예투 일리에, 바바 예투 그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바 예투 울리에 하늘에 계신 빈군이 예투 아미나 우리 아버지 아멘. 바바 예투 울리에 하늘에 계신 군치나라카 엘리쿠트 주에 거룩히 빛나시나이다. 우리의 주기도문하고 다르죠? 바바 예투 춤을 추며 부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버전에는 제 둘째 아들 윤수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은 거예요. 전 목사 너무 사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걔가 그런 거 찬양 부르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바바 예투 울리에 빈군이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울리에 나만 주기도문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는 게 아니구나. 스와힐리, 아프리카에서 저걸 신나게 춤추며 저렇게 부르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할 때 생각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뭐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회를 하면 이문열의 시인부터 시작해서 한 3-4번째에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한 50권을 끝내면 한 20가지의 생각의 인문학의 덩어리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당신들의 천국이거든요. 소록도, 한센병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나의 천국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니까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제거든요. 이청준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을 쓰고 싶다. 근데 그거 결국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프다고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다 소식 듣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제가. 근데 중환자실에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팔팔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천국 못 써도 좋으니까 예수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가 평생 쓰고 싶었던 게 우리들의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있지만 우리들의 천국이 결국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인간의 존재 양식, 만물의 존재 양식, 만물의 목적이요 결입니다. 그래서 그 결대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감의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끝없이 내가 누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나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모두가 주기도문 부르면서 모두가 춤을 추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 생각하며 비전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전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